번째 질문.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에스더서에는 주인공이 4명이 등장한다고 했죠. 4명. 그 4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제 질문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4명의 이름. 손 든 거야? 손 드는 거예요? 아니야? 머리 만지는 거야? 손 든 거야? 하은이 해보세요. 오, 정답. 바로 주겠습니다. 자, 전도사님이 몇 번 말했죠? 자, 아수에로 왕, 에스더, 모르드게, 하만 이렇게 4명이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아수에로 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죠. 원래 아수에로 왕한테는 와스디 왕후가 있었는데 아수에로 왕이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키고 이제 페르시아의 온 지방에 있는 예쁜 여자들을 다 수상궁으로 넘어와서 왕후를 새로 뽑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왕후가 된 사람이 에스더라고 했죠. 에스더는 남유다 백성이에요. 그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페르시아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에스더는 자신의 신분을 숨겨서 왕후의 자리에까지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와 마찬가지로 이제 남유다 백성이고 에스더의 사촌 오빠죠. 그래서 에스더가 어린 나이에 일찍 부모님을 여의었는데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자기의 딸처럼 양육을 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수상궁에서 문지기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하만이에요. 하만. 아수에로 왕이 어느 날 하만을 자신의 바로 밑 2인자의 자리에 등극을 시키게 되고 모든 신하들에게 하만을 보면은 꿇어 절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죠. 자, 두 번째 질문.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이유는 하만이 땡땡땡 족속 출신이어서다. 땡땡땡이 들어갈 말은 좀 어려운데. 한번 찍어보세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전도사님이 설교 때 말했던 족속, 땡땡땡 족속. 바로 시작합니다. 한소, 땡, 주원이, 아모리 아닙니다. 하고 두 글자 미음까지 맞아요. 한소, 네, 두 글자 미음으로 시작. 아몬드, 아말렉 정답. 저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이유는 하만이 아말렉 족속이어서. 아몬드, 누가 아몬드래? 아몬드 아닙니다. 아말렉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과 계속해서 원수 관계에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아말렉 족속의 후손인 하만에게 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과 다름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기를 봤는데도 꿇어서 절을 안 하니까 하만이 굉장히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하만이 어떻게 하냐? 모르드게를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모르드게를 처치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르드게만 죽이는 걸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페르시아에 있는 지역으로 모든 남유다 백성을 다 죽여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만이 아수에로 왕을 찾아가서 남유다 백성들이 왕의 명령을 듣질 않으니까 이 남유다 백성을 다 멸하자는 조서를 내려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코패스 맞죠? 자, 이 말을
멸하겠다라는 조서가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오늘 리액션 왜 이렇게 좋지? 자, 오늘 이 소식이 페르시아의 전국 곳곳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소식을 모르드게도 듣게 되었어요. 자, 모르드게는 이 소식을 듣고 자신의 그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개를 뒤집어 쓰고 상궁 대궐 문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엉엉 울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남유다 백성 모두가 페르시아에 있는 남유다 백성들이 다 그 조서의 내용을 듣고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에스더는 그때까지 그 아수에로 왕이 이런 조서를 내렸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에스더 옆에 있던 시녀와 내시가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에스더에게 알려주게 됐고, 이 소식을 들은 에스더는 자신에게 있던 하닥이라는 내시를 그 모르드게한테 보내서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아오도록 시킵니다. 자, 그렇게 하닥을 만난 모르드게는 이제 하닥한테 그동안 자신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 말해줘요. 내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11달 후에 모든 남유다 백성들이 죽임을 당할 거라는 조서가 내려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에스더, 너가 아수에로 왕 좀 찾아가서 우리 남유다 백성을 좀 구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전해달라고 하닥한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닥은 이 말을 그대로 에스더한테 전해줘요. 자, 그런데 그렇게 모르드게 말을 들었던 에스더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왕후였는데 아수에로 왕을 함부로 찾아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을 찾아가면 죽임을 당하는 법이 있었어요. 왕의 허락 없이 왕을 찾아가면 죽임을 당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왕후인 에스더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에스더도 아수에로 왕의 부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왕한테 볼 일이 있어서 찾아가면 죽임을 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있긴 했습니다. 왕이 자신의 허락 없이 찾아온 그 사람을 보고 금지팡이를 이렇게 내리면, 자,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예외 조항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도 에스더는 고민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가 지금 아수에로 왕의 부름을 안 받은 지가 30일이 지났기 때문에 아수에로 왕한테는 에스더 말고도 다른 왕후들도 있었을 거고 에스더를 향한 사랑이 식었을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 또 약간 지산이한테 전염되니 혹시? 자, 아주 좋습니다. 자, 아무튼 에스더는 아수에로 왕을 만난 지 30일이나 지났기 때문에 자기가 함부로 찾아갔다간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자신의 상황이 이렇다라는 것을 하닥을 통해서 다시 모르드게한테 전해줍니다. 자,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말을 다시 전해들었어요. 잠시 생각하던 모르드게는 하닥을 통해서 다시 에스더에게 이런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말씀 13절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생각하지 말라. 그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했던 말의 뜻은 이랬습니다. 에스더야, 너가 지금 혼자 왕궁에 있다고 지금 혼자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왕한테 나아가지 않는다라고 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방법으로 남유다 백성을 구해내실 거다. 그렇지만 그때 너와 내 집은 멸망하게 될 거다.
네가 그런 줄 아니? 너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있는 거 그거 너가 예뻐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너가 잘나서 왕후의 자리에 오른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를 이때를 위해서 그 자리에 두신 거야. 지금이 바로 너가 쓰임을 받아야 할 때. 그런데 너가 이때 너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거고 너는 그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될 거야. 모르드게가 말을 한 거예요.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에스더의 과거가 어떠했죠? 에스더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와 둘이 살다가 아수에로 왕의 명령 때문에 집을 떠나서 수상궁에서 1년을 지내게 되었죠. 그러다가 아수에로 왕의 마음에 들어서 왕후가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옆에서 이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이렇게 된 게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결과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를 누가 알겠느냐. 이게 다르게 말하면 무슨 뜻이냐.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여기서 전도사님이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자, 그런데 여기서 이때를 위함이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굉장히 이상하게 들립니다.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은영쌤 반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자, 전도사님이 만약에 예배 시간 전에 은영쌤을 찾아가서 선생님이 중등부 교사에 있는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를 위해서 선생님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 중등부 교사로 선생님을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무슨 생각하실까요? 혹시 전도사님 나한테 부탁하실 게 있나? 이런 생각 하시겠죠? 자, 아마도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을 할 겁니다. 전도사님이 만약에 오늘 잘 떠들고 있는 로이에게 가서, 자, 로이야, 아주 중이죠, 아주 중. 로이야, 너가 하주 중학교에 들어간 게 바로 이때를 위함이야. 로이야,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너를 아주 중으로 보내셨어. 이렇게 하면 무슨 생각할까? 전도사님이 나보고 전도하라고 그러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우리에게 이때를 위함이다.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했던 이때를 위함이다라는 말은 멀게 느껴지는 말입니다. 에스더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고 느낄 만한 특별한 순간도 없고, 나 자신도 그런 큰 일을 감당할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나는 별 볼일 없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르드게가 말한 이때는 특별한 순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순간이나 위기의 순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때를 위함이다라는 말은 지금 내가 속해 있는 학교와 내가 속해 있는 반과 내가 있는 학원과 나의 친구 관계와 가정과 교회 속에서 나는 지금 우연히 있는 게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렇게 작아 보이는 일상 속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의 삶 속의 순간순간에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끌고 다니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로봇처럼 끌려다니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로봇은 어떻게 동작하죠? 자, 여러분 챗 GPT와 대화를 하는데, 자, 제가 시킨 것만 GPT가 대답을 하죠. 뭐 제가 지금 내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뭐 들어줘 했는데 뭐 딴 이야기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입력한 그대로 출력을 하는 게 로봇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로봇처럼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뭐 어제 저녁에 허니콤보 먹을까 뿌링클 먹을까 뭐 먹을까 고민할 때 하나님이 야, 너 뿌링클 먹어야 돼 이렇게 우리의 선택을 제한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을 할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주셨습니다. 자, 에스더도 마찬가지였죠.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도 단순하게 하나님이 에스더야 너 왕후해 라고 해서 된 게 아닙니다. 에스더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여의고 사촌오빠 모르드게 집에서 자랐죠. 그리고 왕이 새로운 왕후를 뽑는다라고 했을 때 도망치지 않고 수상궁에 들어갔고, 그 수상궁에서 1년 동안 자신을 열심히 단장했습니다. 에스더의 인생은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길과 에스더의 선택이 함께 만들어진 결과였어요. 하나님은 에스더의 삶을 인도하셨고, 에스더는 그 안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자신이 해야 될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그런데 에스더처럼 그렇게 큰 사건만 준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는 지금 별 볼일 없는 줄. 에스더는 저렇게 크게 쓰임받는 것 같은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아무런 제한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하루하루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등부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 우리가 학교의 반에 속해 있는 것, 여러분의 가정에 속해 있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때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반 친구들 중에서 주변에 마음이 힘든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보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때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친구들 사이가 안 좋아서 막 다른 친구들끼리 서로 말도 안 하고 서운해하는 상황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을 그 자리로 보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이 많이 피곤해 보이고 요즘에 힘들어 보인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부모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이때일 수도 있습니다. 자, 모르드게 말을 들은 에스더는 결국 어떻게 선택을 했을까? 너가 이 자리에 온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니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는 모르드게 말을 들은 에스더는 결국 그 모르드게 말에 순종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을 외치면서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아수에로 왕에게 나가기로 선택했습니다. 에스더는 지금 자신이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음을 깨달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아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너가 있는 자리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내가 이때를 위해서 너를 불렀다. 아주 작아 보이는 너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뜻대로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께 우리도 에스더처럼 믿음으로 응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자리가 작아 보여도
것을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